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능력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고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주신 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열방이 하나가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님들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직분자와 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러시아 그리고 아랍 국가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이 멈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임하지 않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르헨티나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구조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천주교 국가로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종교랑 이 권력이랑 합하여서 일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회복 그리고 사회의 변혁 그리고 진정한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인교회,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돌려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시며 또 이후에도 하나님 유일하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일 뿐임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이 힘듦이 있지만 오늘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 부르짖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귀한 이 예배, 이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쏟아 부어지는 그리고 또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때 저희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된 아버지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이끌고자 하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축복 주님의 귀한 은혜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을 맞이하여 요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넘쳐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빈손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걱정되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저희들이 잘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남기도록 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지 못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 바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반주로 들었던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눈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자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웨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우고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금요일 날 되시고요. 또 오늘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필요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아직도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걱정들 다 이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 이루어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다가 지금 또 이제 소나기비처럼 내려지고 이제는 비가 그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호세아서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요. 읽은 그 말씀에 저희들 함께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예, 여로보암 2세 강력한 시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가 열리는 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평안함이 있는 이런 부강한 나라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후 왕조 가운데 가장 부강할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생명이 보존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이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주께로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오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 북왕국이 언제 멸망하게 됩니까? 예, 기원전 722년 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 사마리아를 7년 동안 포위를 하고 7년이 아니죠.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왕이죠. 살만입니다. 살만 특별히 이제 열왕기 하에는 살만 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호세아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저도 다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7년 동안 다스리고 7년째 이 살만 에셀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3년 동안 이 물도 떡도 없는 이 상황까지 가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3년 만에 그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여로보암 시대 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전하였던 여로보암 2세죠. 2세 때 전한 그 내용이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 이게 북왕국으로 갈라지는 르호보암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던 그때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도 예언을 통해 주셨죠. 요시야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 왕이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 개혁을 할 때 이 북왕국에 가서 이 제단을 망가뜨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던 이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북왕국이 망하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대신 이 산당과 제단들,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죠.
이런 것들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들, 주상들을 만드는 이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오히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기보다는 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제 절기들도 만들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빙자는 하면서 이 빌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듣지 않는 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간 이 나라가 북왕국이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을 고하고 있고요. 특별히 새벽이란 시간에 이 살만 에셀을 통하여 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셨고요. 이 포로로 잡아간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주되어진 이방인들과 혼혈이 돼서 결국은 이 남왕국으로부터 이 정통 혈통이 아니다 이런 비방을 당하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로 그들을 이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2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두 절이 비교되어서 이 너희들이 이제까지 죄로 밭을 갈고 악으로 밭을 갈고 같이 읽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밭가는 것으로 밭을 갈고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는데요. 그 거짓의 열매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멸망당하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제 망하기만 기다려야 하는 북왕국에게 주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곡식을 거두거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하여 이 땀을 흘리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묵은 땅, 우리의 죽은 땅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쓸모없어 보이는 이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사실 밭을 갈라 기경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 밭을 갈아서 안에 있는 흙과 바깥의 흙을 뒤집어 섞는 일이죠. 이 단단한 흙이 아니라 이 단단한 표면 밑으로 있는 흙들을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표면은 이제 이렇게 이 변화되기 오래된 땅들이 변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단단해지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썩어서 이 부패물들이 많이 썩어서 거름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들, 특별히 이 좋은 공기도 있겠지만 썩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공기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 묵은 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건 바로 그 바닥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땅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는 겁니다. 다 뒤집어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마치 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 내 노력과 내 힘이 바로 공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를 누가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그래서 씨를 심는 정도가 아니고요. 공의가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것. 공의를 심을 때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공의를 심을 때에는 이제 씨앗을 가져와서 심는 것 같이 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나의 밭에 나의 인생에 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의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처럼 내려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같은 공의, 아니 씨입니까? 비입니까? 아니 이 두 가지가 다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고요. 그 공의가 우리가 마땅히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받은 것을 또한 심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의를 더한다. 아니면 내가 그 공의에 어떤 공도가 있다. 이런 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이 정말 귀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인애를 거두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단단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을 기강하는 일을 뒤집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의를 심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그 공의로 마침내 인애를 거두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바로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찾는 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땅을 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그곳에 땀을 흘려서 결국은 하늘의 비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작업은요 농부가 하는 일이죠. 이 농부가 하는 이 일처럼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서 이 살만 에셀을 통하여 여자라도 어머니라도 봐주지 않고 자녀라도 봐주지 않는 이런 심각한 죄악의 상황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판의 상황이 진노의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행동이 바로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각하는 이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오셔서 공의를 비춰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심고 거두는 일을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거동할 수 없어서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상황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면 이게 바로 주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죠.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내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나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을 때
지금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나의 인생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인애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는데요. 오늘도 고르도바 한인교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어려운 이 상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복음화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재림을 위한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또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그 구원에 감사하여 하는 귀한 사역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나 자신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와 같이 공기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모든 우리에게 자복하고 자백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정결케 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마음으로부터 씻고 그리고 죄는 사함을 받고 죄책은 용서를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상황이 나쁘고 지금 이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말씀,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르도바 한인교회 주님 담임 목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거의 3년 넘어 이 5년까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청빙의 문제 아버지 주님 해결해 주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고르도바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하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교회에 여태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껏 또 열심히 또 믿음으로 하나님 보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고르도바 한인교회가 이제는 이 중남미의 중심에 서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과 사역과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귀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